오늘 설교 주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교회로, 목장으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 중에 미어캣이라는 요즘은 이제 집에서도 키우는 그런 동물이 있죠. 주로 토양이 딱딱하고 돌이 많은 곳에, 특별히 아프리카의 황무지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미어캣입니다. 미어캣, 보통은 10마리에서 30마리까지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동물인데요. 이 미어캣은 천적이 뭐냐면 매나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늘 몸에 무게가 별로 없어서 그런 날아오는 그 매나 독수리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보초를 정해놓고 보초를 쓰게 만들어요. 지금 이렇게 써 있는 모습 있죠? 이게 지금 미어캣이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 보다 높은 곳에 나무나 이제 돌 위에 서서 그리고 자기 공동체를 해할 어떤 짐승이 오는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것이 미어캣, 특별히 보초들이 하는 일입니다. 파수꾼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그 가족들이 집단 가족이죠. 함께 뭐 모기를 먹고 있거나 아니면 쉬고 있거나 그러면 땅을 파고 있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한두 마리는 늘 주변을 살펴서 방향도 똑같은 방향으로 보지 않고 언제든지 적이 올 수 있는 것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채 소홀함이 없이 사방을 두근거리면서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 미어캣, 참 특이한 동물인데, 그래서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사막의 파수꾼. 이렇게 파수를 잘하는 동물이 없어요. 자기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경계를 잘 쓰고 있는데요. 미어캣은 공동 육아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암컷이 이제 새끼를 낳으면 거기에 같이 있는 그 어미, 새끼를 낳아본 모든 그 어미 암컷은 유선이 발달이 되면서 젖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함께 젖을 먹이는 희한한 동물입니다. 함께 공동 육아하는 그런 대표적인 동물인데요. 만약에 이제 그 자기 공동체가 이제 굴 속에 이렇게 그 적을 피해서 숨어 있거나 이러면 꼭 보초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입구에서 자기가 찢어지더라도 끝까지 서서 그 자기의 그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자기 몸으로 버티는 희한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이 찢어지고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적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있는 동물들이 다 나와서 그 시체, 이제 그게 주변에 그 체온이 식어져 갈 때까지 둘러서 가지고 함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미어캣이라는 동물의 특성입니다.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참 제가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세상에 만물의 영자인 인간이 아주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손해볼 일이 있으면 도망가는데, 이 짐승은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끝까지 지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희생한 자기의 그 보초를 쓴 그 동물을 잊지 아니하고 죽음이 이르게 될 때까지 옆에서 함께 체온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미어캣. 참 이들의 그 삶의 구호가 있다면 모두는 나를 위하여, 인간은 모두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지만 미어캣은 모두는 나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두는 나를 위하여, 나는 모두를 위하여.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한 동물의 그 삶의 형태를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런 우리 만물의 영자인 우리 인간은 예로부터 고독한 가운데 살고 있는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현대인은 더더욱더 이제 고독한데, 요즘은 이제 출산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서 태어난 아이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 대화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청소년 기를 맞이하게 되면 더더욱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고독을 누가 느끼냐면 부모도 느끼겠지만 자녀는, 청소년들은 그 고독의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는, 자신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자기의 문제를 아무에게도 털어낼 수 없는 그런 주변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고독.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자녀 양육이라는 공통분모를 빼면요, 서로에 대한 꿈이 뭔지, 뭐 힘들어하는지 전혀 모른 채 어느 날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없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지 가족 여행을 참 많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독이라는 이 문제는요, 함께 자주 만나서 같이 밥을 많이 먹고 같이 잘 지낸다고 이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목마름, 이 고독은 원천적인 고독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고독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질병과 같은 건데, 인간이 살면서 자기의 그 뭔가 말할 수 없는 미묘한 이 고독감,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느낄 때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몰두합니다. 어떤 일에 몰두해버리면 좀 그 당시에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이고 잠시뿐이지 찾아오는 이 자기 속에 있는 고독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누구나 이 고독한 가운데, 그래서 생긴 단어가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원천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자녀일 때 이 성숙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고독이 뭔지를 잘 분석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렇거니 하고 지내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뭔가 해 나가는 동안에 고독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고독의 문제. 제일 중요한 해결책은 뭐냐면, 이 고독의 문제는 고독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뭘까요? 고독이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고독해지는 이유는 조상 탓입니다. 고독한 이유가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이에요. 조상 탓하지 말라는데 왜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 이 조상들이 범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온 것이 죄로 인한 고독감입니다. 한마디로 조상 탓이죠. 아담, 하와라는 조상이 범죄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독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정말 좋다,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 천국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이 에덴 동산에 불행한 사건이 생겼죠. 사단이 하와 여자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많은 과실을 주셔서 마음껏 먹게 하시고 그 중에 한 가지만 먹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네, 그래서 동산 가운데 선과 악을 하는 과실만은 먹지 말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사단은 다른 것으로 유혹한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단어를 끌고 와서 그 하와를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사단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못 먹게 한 줄 알아? 이 왜곡된 질문으로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아주 그럴듯한 핑곗거리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 왜곡한 핑곗거리가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사단이 했던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다른 것 다 상관없이 먹게 하고 요것만은 먹지 못하게 한 것 알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는 수많은 나무에 대한 관심은 전혀 갖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먹지 말라는 그 나무 하나에 집중해서 고정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너와 하나님 사이에 라이벌 관계가 될까 싶어서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의욕을 심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나무를 보는 동안에 의욕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나면 계속해서 의심의 눈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3장 6절에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여자가 그리고 그 의심의 눈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계속 쳐다보고 또 쳐다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보암직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먹음직스럽고 그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만한 지혜롭게 보였습니다. 사단이 던졌던 그 미끼에 제대로 걸려든 거죠. 이 열매만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지혜롭게 만들 그 생각에 빠졌던 이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건네주어서 함께 먹는 이 사건이 우리 조상이 범죄했던 첫 번째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인간이 죄인들이 겪는 고통을 겪게 된 거죠. 제가 조금 더 이 고독이라는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죄라 그러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걸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이 죄인으로 사는 동안에 그런 현상은 마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기침하고 열나는 정상에 불과해요.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의 말에 넘어져서 자기가 하나님 되리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주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손대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간섭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당신도 가만히 있고 아버지, 엄마도 가만히 계세요. 이 생각이 어린아이들한테 없는 줄 아세요? 우리들에게는 이 범죄 사건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게는 이런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내게 유익한 게 뭔지, 유익하지 않고 해가 되는 게 뭔지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의지, 그 의미가 바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전자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성곽을 알게 하는 과실을 묻기 전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신뢰하는 관계고 사랑하는 관계고 서로 믿는 관계였습니다. 그 마귀가 이 하와의 마음, 이 신뢰 속에 의심의 쐐기를 박아 놓은 거예요. 사람은요, 한번 의심하게 되면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의심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아담 하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압니까? 이분 따라서 살면 우리 큰일 나겠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못하게 못 먹게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결정하고, 내가 해가 되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선곽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 인간 사이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격리된 고독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고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수치심입니다. 이 범죄하고 나면 생기는 결과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창세기 3장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심이에요. 자, 7절,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여러분 그냥 액정을 보시면 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침을 엮어서 몸을 가렸다.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딱 어기는 순간에 인간은 수치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상한 거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다면 무화과 나무를 뜯어다가 자기 입을 가려야죠. 그런데 뭘 가려요? 자기 생식기를 가린 거예요.
몸 전체를 가린 거 아닙니다. 자기 생식기를 가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들의 수치심은 뭐냐면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의 핵심이 되는 수치심을 자기의 생식기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죄 때문에 수치심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안에도 수치심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찾아오는 수치심, 그렇게 느끼는 것,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생기는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두 번째 결과, 이 고독의 문제입니다. 이게 생겨서 고독하게 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8절에 보면 그날 날이 저물 때 바람이 서늘하게 불 때 그때 늘 주님이 오셨어요. 아담 하와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전에는 하나님 만난 게 즐거움이었고 그때까지는 신뢰하는 관계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 든든하고 좋았던 일이었는데 죄를 딱 짓고 난 다음부터는 이 남자와 여자는 뭐 한 겁니까? 남자와 그 아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잖아요. 숨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죄를 지은 결과 우리는 숨게 되는, 즉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세 번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9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부르시면서 너 어디 있냐? 라고 찾았습니다.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알고 물으셨죠. 10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게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까? 벗어서 두려워졌어요? 자기를 핑계대는 그 일들이 거짓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알아요. 왜? 뭘 먹어서 그렇게 됐는지를 그걸 알고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이서는 늘 했던 말이 뭐였냐면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거 하나님 먹으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사단의 유혹의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모든 사랑의 관계는 깨어진다는 거 아시죠? 아내가 비밀 통장을 만들고 몰래 통장을 갖고 있거나 남편이 늦게 와도 어디 갔다 왔는지를 말하지 않는 그 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사랑의 관계는 점점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은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점을 딱 지적하셨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벗은 몸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줬냐? 누가 일러줬냐? 나는 너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너더러 먹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남자가 핑계를 댑니다. 12절에 뭐라고 핑계를 대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핑계거리는 좀 같이 읽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를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죄 짓기 전에는 하와를 만들어 주었을 때 그때 아담의 반응이 뭔 줄 압니까?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살이다. 그냥 내 뼈 중에 뼈다. 그냥 하나였음을 인정하고 기뻐했던 그가 이제는 그 여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붙일 때 그 앞에 뭐라고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함께 살라고 짝져주신 그 여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먹기는 누가 먹고요? 자기가 먹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다 깨어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다 깨어진 상태. 그러니까 인류가 첫 번째 죄를 지을 때 수치심 생겼죠. 죄가 준 수치심. 그래 두려워졌죠. 자기가 불순종한 것에 대한 두려움. 숨게 되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는 이 상태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고독감입니다.
문제가 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쩐지 모르는데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봐도 제 안에 수치심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면 부끄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혹시라도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될까 싶어서 막 두려워서, 제가 많이 꿈을 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옛날에 성적표 가지고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학교 불탔는데 여전히 그 불타는 꿈은 여러 차례 꿈을 꾸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감추고 싶은 그런 열등감, 비교의식이 계속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은 채 계속 살면서 계속해서 그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내 주위에 자꾸 나를 가립니다. 드러낼 것만 드러내고 나머지는 다 가려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성을 쌓으면서 마음의 문을 꽉꽉 닫습니다.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외로움이에요. 고독감이에요. 거기는 거짓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나이가 들면 없을 것으로 보이죠? 나이 들면 나이 드는 대로 체면이라는 문화 때문에 계속해서 자꾸 나를 감춥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이나 감추고 싶은 내용을 자꾸 감추고, 그러면 감추려고 하니 거짓말이 생기고, 그러면서 생기는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그 고독감, 그게 수치심으로 나타나고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사랑의 관계는 자꾸 깨어지고 자신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 내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할 방법이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바로 이 우리의 고독의 문제, 영혼의 목마른 문제,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셔도 수치심을 느끼는 분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모르다가 결혼해서 한 달만 살아도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다는 몰라요. 아직도 속에 감춰온 것이 많기 때문에 서로 사는 삶이 다르잖아요. 근데 한 달만 지나도 많은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많죠. 습관화된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아마 집사람은 저하고 결혼해서 제일 놀란 게 밤중에 자다가 코 곤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미리 같이 잡았으면 알 텐데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다니고 같이 일하고 했지만 이분한테는 한 번도 거짓말하는 거 들은 적이 없고 한 번도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함께 살았던 그 베드로가 입증했습니다. 이 말이 왜 사실이냐면, 그런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잖아. 자기 죄를 그가 다 베드로전서 보면 자기 죄인 있음을 자기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왜 처참하게, 왜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채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태웅이 제가 잠시 간증에 한 것처럼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 긴 세월 동안에 계속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가자 계속 교회 안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고백한 것처럼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그러니까 집안이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모처럼 평생의 최고의 사업이라고 시작했던 그 사업이 망하고 안 되고 결정적으로 부모님 앞에 죄송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부모의 마음을 거역할 수 없고, 그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서 올 초에 교회에 나오게 첫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새가족 목장 참석하고 생명의 삶 공부하는 동안에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마음의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평안 적이 없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그때 비로소 모든 믿는 자들이 겪고 경험하고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부끄러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전에는 감추는 일이었으나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이제는 주님이 주셨던 참된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수치스러움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노출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얼마 전까지 부끄러움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안 됩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워서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수치심이 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지만 종합적으로 딱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그 관계로 말미암아 없어지게 된 것이 수치심과 두려움과 깨어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전에는 막연히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고 살던 하나님의 막연히 두려워서 예배를 다녀도 혹시 내가 오늘 놀러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날까 싶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신지 요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빠라는 헬라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다정한 아빠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죽으심으로 문제 해결이 돼요. 또 이 관계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미 인간들끼리 쌓여진 문제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수많은 갈등, 이 문제를 어떻게 회복시키냐. 하나님은 그 일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음으로 그 문제가 다 한순간에 회복이 되고 끝이 나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내가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다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상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 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려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큰 집단의 교회가 아니고 가정처럼 모이는 10명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동물처럼 10명에서 한 30명 정도 모이는 그래서 함께 서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나누며 서로 위해서 울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그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거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회복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회복이 됩니까? 사람들 주변 사람 여러분들의 과거의 부모든 형제든 여러분 주위 사람들 회복이 돼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회복되는 걸 보셨어요? 어디서 회복이 되나요? 사람과의 이 관계를.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려고 교회 만들어 주시고, 그게 주님이 원하셨던 가정교회가 원래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델을 뭐로 만드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전에 하셨던 위대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참 삼위일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또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전영욱입니다. 제가 존재하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제 몸에 육체가 있어야 되고, 육체만 있으면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있어야 되죠.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있을 때만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존재를 뭐라 불러요? 시체.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그냥 시체만 있으면 영혼이 없고 시체만 있는 존재잖아요. 거꾸로. 영혼만 있고 시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유령. 그런데 제가 전용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 때 구성이 될 수 있는 거, 이거는 의학적으로 똑같잖아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 똑같잖아. 우리 안은 정신세계와 육체가 함께 만날 때만 인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한지 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나 성령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가 돼야만이 진정한 인간이 사랑의 공동체, 처음 에덴 동산의 상태로 천국을 맛보는 하나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시려고. 21절에 17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네, 우리 안에도 주님이 계셔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22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게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된 모습을 볼 때 가장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기도하셨던 그 요한복음 17장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기도의 목적이 뭐냐?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누구처럼? 삼위 하나님 하나인 것처럼. 그게 모델이에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이제 육신의 피는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은 한 가족으로 됐는데, 이 가족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목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목장을 하면서도 친목단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도 조금씩 이제는 가족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함께 웃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요, 이번 장례 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목원들이 어쨌든 VIP니까 열심히 섬기고 사랑을 보여주고 이런 것이 이렇게 VIP도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 웃을 때 웃고 울 때 같이 울고.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로 그치면 가정교회는 실패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뭐냐면요, 우리 개개인이 겹겹이 쌓아놓은 이 담을 다 허물어 버려야 돼요. 허물어 버려야 되는데, 안전하게 서로 안 다치게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하는 사귐은 참된 사귐까지는 못 갑니다. 동호회나 동창회 수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사귐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에 모인다는 것은 너무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의 교제를 위해서, 밥 먹고 교제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시간을 다 내어서 헌신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부터 나의 벽을 허물어 버려요.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근데 마치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죄인 아닌 것처럼, 사람들 앞에 어이는 것처럼,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치장하고 살면 사람 사이에 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근데 이게 담을 허물어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계속 평생 100년을 살아본들 하나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나의 벽을 내가 먼저 허무는 거예요. 이거 자꾸 막 부끄러운 이야기 하는 것은 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죄인이 부끄러운 게 왜 부끄러워요?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요 정도 대우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거는 예수님 만나기 전의 마음이지.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자꾸 내 껍질을 벗겨. 나는 이런 죄인이다, 이런. 그래야 여러분, 모두 다 자기 이 벽을 허물 수 있는데, 다들 그냥 벽은 벽대로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모여서, 그러니까 개인의 고독은 계속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벽을 허물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상대방도 허물어요. 내가 과거에 참 내가 옛날에 술꾼이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러면요, 그 듣고 있는 사람, 나도 그랬는데, 이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 경건한 사람, 어려운 사람처럼 보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이는 것은 재미있게 수다 떨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셔서 이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말 고독을 다 해결해버리는, 천국을 맛보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벽을 허무는 방법은요, 나의 두려움과 수치를 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장에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결심하고 이제 자기 마음을 탁 열었는데, 그게 다 콕 찌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 나눔할 때는 항상 나의 문제를 나눌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공감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경험한 간증을 나누는 거지. 아니면 질문 정도 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처방전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은 열등하다는 의식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꼭 내가 겪었던 간증만 나누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혹시 내가 겪지 못했던 것을 누군가 겪었다면 그 간증은 예로 쓸 수는 있지만, 하라고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은 가정교회에서 금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그래야 서로 담을 허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허물을 드러내어서 자기 담을 허무는 것이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롭게 고독하게 살라고 그 무슨 바벨탑 샀듯이 각각 탑 찾기 하다가 인생을 마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남을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면 나의 벽을 허무는 것 동시에
남이 자기 허물을, 자기 벽을 허물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낼 때 그때는 어떤 것도 전제 두면 안 돼요. 그대로 다 수용하셔. 그럴 수 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에덴 동산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벌거벗고 다녀도 아담 하와는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그 성경 보셨죠? 둘이는 죄짓기 전에는 벌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는 다 허물을 다 드러내고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지 동호회를 만들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이 좋은 동호회, 밥 같이 먹는 동호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에베소 2장 19절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러잖아요. 한 가지씩 갑자기 확 모든 걸 다 노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출 가운데는 안 해야 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될 것은 내 담을 언젠가 허물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담이 허물어져야 비로소 내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담을 허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세 번째로 저절로 하나가 돼요. 담을 허물면 하나가 되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해가 되도록 주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스스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 그다음부터는 담이 허물어지면서 이상하게 사랑이 하나가 되고 하나된 공동체를 느끼도록 주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창세전에 그 영광을 이 제자들이 누리게 되기를 소원해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이 뭡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 놀라운 그 영광, 그것들 우리 제자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저들도 그런 공동체 만드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에덴 동산에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범죄하기 전에. 그런데 그게 그 부분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이 땅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느 날 하나가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전도의 영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렇게도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언제 전도가 시작되냐면 예수님 말도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면 저절로 전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누가 알게 하려고? 세상에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알아서 자기들도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 막 하자고 구호 외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고요. 될 듯 하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고 있나. 그게 결정적인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목장이요.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목자 목녀가 이렇게 하면 어때? 그렇게 해요. 목자 목녀가 말 떨어지면 모든 목원들이 그거 할 수 있을까? 전에 같으면 뭐 대답도 안 하고 딱 하고 앉아 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해요. 그거 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뭐 하나님 계시고 뭐 우리가 뭐 다 힘을 합치면 그 정도 못 하겠어요. 이런 순종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목장은 벌써 사랑의 공동체로 조금씩 바뀌어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전혀 없는 공동체 목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무도 목자 목녀가 말해도 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돼지국밥 따로국밥 먹으면 돼요. 교회에서는 따로국밥 먹으면 안 돼. 여전히 자기 알아서 각자가 그게 옛날에 원래 제된 아담 하와의 모습 아닙니까? 고독한 가운데서 담 쌓아놓고 혼자 자기가 결정하고 혼자 살고 혼자 살려고 안 만들어 놓으셨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웠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확 바꿔놓으려고. 우리 안에 정말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만 모이기만 해도 저절로 전도되도록 만드시려고 하셨구나. 전도하는 방법이 성경에 보니까 전도지 들고 가라 이런 구조 하나도 없고, 밖에 나서 예수 믿으세요 소리 지르라고 말할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사랑이 하나 딱 되고 나면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이 안다는 말은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그 금문교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진 연수교라는 다리죠. 이 다리가 여러분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6차선에 차들이, 엄청난 무거운 차들이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다리를 엮어준 것은 바탕에 있는 이 교량을 만들어 놓도록 만들어 있는 콘크리트의 어떤 다리를 받쳐주는 그 콘크리트 힘이 아니고, 그게는 다리를 밑에 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철사로 연결해서 다리가 버티고 있는 다리인데, 그 길이가 2825m입니다. 그런데 그 철사가, 내에 있는 그 철사 하나의 이 폭이 1m. 그 1m를 이루기 위해서 그 가느다란 철사들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막 연결된 것이 얼마냐면 27,000개가 모여가지고 딱 이게 하나의 선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2,000m가 넘도록 달려 있는데, 아무리 막 탱크가 지나가고 아무리 무공이 지나가도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강한 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세 사람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 세 겹줄, 우리가 두 사람 모여 있는데 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무엇이 무너뜨릴 거예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죽음인들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 관계를, 이 사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 보겠다고 주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교회는 한 종교의 내용을 설파하거나 우리끼리 모여서 좀 친목체나 동호회 만들기 위해서 신호 동호회 만들려고 교회를 만드셨거나, 아니면 도덕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교처럼 그런 만들, 그러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고독의 문제에서 자유하고, 이제는 누가 내 모든 수치를 다 알아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있는 공동체처럼, 이제는 오히려 주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과거에 내가 타락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간증할 수 있는, 나는 살인자요, 나는 개수 중에 개수요, 그런 나를 예수 믿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부터 너 혼자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혼자 잘할 수 있어, 혼자 사는 거야. 신약에 와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의 소리들,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후손들이 계속 소리 지르는, 말로 자꾸 모이나, 이런 시대에 이제는 적당하게 살고 그냥 이때 사는 동안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지 뭐 하려고요? 공동체를 완전히 박살이 나서 그 고독한 인생을 다 살다가, 저주스럽게 인생을 살다가 다 인생 끝나게 만들려고 얼마나 유혹하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 시대의 트렌드는 또 혼자 사는 건데, 혼자 사는 거는 또 별개 문제예요.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있잖아요. 각자 혼자 살더라도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이 더 절실한 시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대는 전도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한 가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로워질 거 아니에요. 인생의 한계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공동체들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하나 되면 얼마나 쉽게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다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이런 공동체에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목자의 말이면 내 속에는 아이고 나는 할 자신도 없고 그때나 나는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지라도 입에 나올 때는 목자님
합시다. 목자님 하나면 나는 무조건 합니다. 목련을 하자면 다 합니다. 그게 사랑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혼자 사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인지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오늘부터는 우리가 주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분명하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처럼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출발인데,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